이번 주는 날마다 여러분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일부터 시작된 부흥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또 피곤하실 텐데도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참으로 귀한 일인 줄 압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한 청년이 자기는 자꾸 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신병원 의사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사실 과거에 쥐였습니다. 근데 그걸 참 당신이 깨닫다니 당신은 참 대단하군요. 그러나 당신이 이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더니 아주 감동받아서 그렇군요. 이제 제가 사람이 되었군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정신과 의사는 이 사람이 이제 다 나았다 싶어서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그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을 막 나가더니 다시 황급하게 뛰어들으면서 저 밖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당신이 쥐가 아니고 사람이 되는 왜 고양이를 왜 무서워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사람이 된 줄 아는데 저 고양이는 아직 내가 쥐인 걸로 생각할까 봐서요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켄 블라차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어떤 호기심은 모두 가지고 있고 또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또 있으면서도 막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 어떤 지식에 대해서 지식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저기 변화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면서도 막상 변화하려면 이것을 불안하게 느끼고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사고에는 상당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옛적부터 지켜오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지켜야만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한 이런 어떤 심리적인 이제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건 또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될 것은 새 걸 받아들여야만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우리에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과거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때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그가 추록한 다음에 그는 이런 이제 그 간증을 그가 남겼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던 지난 4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을 중심으로 12명의 참모들이 모여서 세계를 요리한다는 그 자부심으로 열띤 회의를 가졌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이다. 내 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인간의 어떤 정책이나 철학, 폭력도 참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닉슨의 특별 참모로서 저들은 이제 닉슨 정책의 브레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세계를 요리한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미국의 모든 정책 입안에 적극 그들이 이제 참여했고 이것을 주도했었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세계는 변한 것이 없더라. 진정한 변화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그런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변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까? 세계 역사의 어떤 극적인 전환점은 BC와 AD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냐, Anno Domini, 주님의 시대냐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계 역사가 그리스도 이전이냐 이후냐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을 역설한 다음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성도의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신앙의 성숙, 우리들의 믿음이 성화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교제의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는 이제 성도 하나하나가 성숙해야만, 성화되어야만, 그래야만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도 이제 변화될 수 있고 교회도 성숙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분명히 잘 마쳤습니다만은 그 강사 목사님한테 어제 이제 오늘 아침 카톡도 오고 또 전화도 와서 그분 말씀이 참 자기가 모처럼 건강한 교회 또 참 바람직한 교회를 자기가 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꼭 교우들에게 참 고마웠다, 좋은 교회에서 집회할 수 있게 된 건 참 좋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번 성회 우리가 오랜 기간 준비할 기간도 없었고 원래는 이제 1월 달에 하려다가 이것이 연기된 바람에 언제 하게 될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다가 지난 4월 말에 항전직 수련회로 그 정난교회 가서 다녀온 그때 이제 저분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뭐 짧은 기간에 우리가 준비했는데 참 은혜 가운데 부흥성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참여하셨고 협력하셨고 열심히 또 이제 참석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준비된 성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교회의 어떤 다른 조직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다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 일처럼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때문이요 또 일에 열심히 참여한 때문에 우리 이번 성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도 하나하나의 신앙이 어떤 교회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일보다 우선시하면서 이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면 이런 성회를 교회에서 아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또 이를 위해서 막 이제 몰아붙이고 하자고 강조하고 아무리 했어도 성도들 하나하나의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이제 모든 것이 어렵고 이런 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일에 많은 분들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그만큼 이제 성숙했다는 증거요, 믿음이 자랐다는 이제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서 이번 성회도 짧은 기간에 우리가 일을 치렀지만 참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에 찾아온 어떤 변화의 전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제 그 옛사람으로부터 변화되는 어떤 이제 구체적인 모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하는 모습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옛사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옛사람은 과연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허망한 사람이다,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이라는 말은 본래 히라보의 마타이어토테스라는 말로서 결과에서 떠난, 결과가 없는 헛된 것이란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추구하던 것 다 헛된 것, 허망한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라고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나름대로 가치 있다, 나름대로 귀하다, 나름대로 이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것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이 과연 얼마나 대단한 것들이 있었는가. 예수를 모르던 상태에서 우리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허망하게 짝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던 상태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바울의 표현대로는 이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아니었느냐.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그는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였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나름대로 대단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런 모든 건 다 부질없더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참으로 배설물과 똥과 같은 것들이 지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을 때 그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허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신혼 시절에 이제 새빵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10년 동안 아끼고 전략하고 모아서 겨우 이제 옛날 구옥 그 허름한 집을 하나 이제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집이 이제 마당이 있고 집이 있는데 화장실은 저만큼 문간에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화장실이 있는 집이었는데 이 화장실이 이제 집 밖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추울 때나 비 올 때나 한밤중에나 이제 그 용변을 보려면은 그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영 불편해서 아이고 너무 이제 불편하다 해서 한 10년을 모아가지고 새로 지은 아파트 화장실이 이제 실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를 이제 사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아주 뭐 한밤중에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고 또 이제 추울 때도 뭐 걱정이 아니고 아주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편리한데 근데 아이들이 커나가다 보니까 그만 화장실 하나 가지고 서로 먼저 쓰려고 아침에 출근 시간에 학교 이제 갈 등교 시간 되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서로 이제 글쎄 막 불편하고 이제 이것이 그토록 어떤 집안이 이것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제 또 이제 어쨌든 집안에 화장실 2개는 있어야지. 그래서 또 10년간을 모은 끝에 드디어 집안에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이제 장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 출근 시간에도 걱정할 것도 없고 어느 때나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토록 편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이런 집 하나 장만해 얼마 살다 그만 덜컥 암에 걸려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화장실 3번 바꾼 사람이라고 그 인생이 그렇게 평가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생활을 위해서 화장실 좋은 보다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뭐 이제 바람직한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화장실 바꾸는 것이 우리 생의 목적이라면 이거 참 얼마나 허망한가. 기껏 우리가 화장실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그렇다면 옛날 원시 시대 아무 데서나 대소변 보던 그때보다 나을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처럼 옛날 이 시대가 허망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그 또 다른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무식하고 멍청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참으로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결정적인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사실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저들은 이제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정말로 똑똑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참 영적인 문제에서는 그토록 무지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이제 안목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다녀와서 그가 한 말은, 우주선 밖으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이 없더라 하는 이런 인터뷰를 해서 그 당시 참 많은 사람에게 큰 어떤 이제 세간의 이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그 제임스 오윈인가 한 그 이제 그 미국의 우주인이 다녀온 다음에 한 말은, 이제도 그 우주인에게도 똑같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 우주에 갔더니 과연 하나님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가 한 말은,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선 창밖으로 내다보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 당시에 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랍비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때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못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의 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무지한 이런 이제 그 말을 한 걸 보면, 그것도 어떤 율법의 조문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가 많은 것을 꿰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는 데는 그런 대단히 무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저들이 무지한 게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곧 이 말은 이방인 곧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의 한 원인은 마음이 굳어짐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영적으로 죽은 어떤 시체처럼, 시체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전혀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아무런 어떤 감각이 없듯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이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당시 서울대 4대 학장을 지낸 분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제 곧 운명할 때가 되었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집사님이라 제발 우리 남편한테 가서 좀 마지막으로 좀 신앙도 고백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좀 남길 수 있도록 좀 권면해 달라고 목사님께 간곡히 부탁해서 목사님이 그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저 대뜸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죽긴 왜 죽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만큼 배우신 분이고 또 그만큼 인생을 사신 분이면, 사람 누구나 죽는다는 그 너무나 엄연한 사실, 당연한 사실조차도 이분은 인정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이 어느 때까지 영속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이건 당연한 이치고, 그것이 내게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부터 우리는 생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그 너무나 단순한 그 사실조차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가족들에게 재산 문제까지도 하나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숨을 거둠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큰 어떤 이제 어려움만 남기고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이렇게 허망한, 그리고 영적으로 이제 무지한 이런 죽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옛사람이 변화되는가?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그 자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배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그 교주 자체보다 그 종교 교주의 가르침에 이제 관심을 두고 그 가르침이 곧 그 종교의 모든 것을 이제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과의 어떤 그 엔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이제 그의 모든 행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든 것 지식을 다 알지라도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이런 이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분에 대한 모든 지식은 우리와 아무런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지식은 될지 모르지만 그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진리의 저 건너편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서겠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진리, 세상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제 가치로서의 그리스도, 이것과 이제 전혀 다를지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는 전혀 상반된, 전혀 동떨어진 곳에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 참 그 도스토옙스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적으로 고백한 사람으로서 참 이제 심오한 문학가요 철학가로서 참 어떤 복음의 핵심을 그는 이제 나름대로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의 저 편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한 것은 세상적인 모든 가치와 세상적인 모든 어떤 진리의 체계,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편에 예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적인 진리라는 것, 그 따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의 관계를 나는, 이것이 내게 있어서 구원이고 이것이 내게 절대적인 문제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화를 받아 성화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4절까지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여기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제 장설했던 도슨 토르토맨은 그가 일생의 자기 삶의 목표를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자, 또 그리스도를 알리자. 이것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시작했던 도슨 토르토맨의 이제 그의 일생의 신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리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선교의 하나의 어떤 이제 주제요, 핵심이요, 목표라면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이 변화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래서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자 나사로가 수위를 걸친 채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때 나서는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그는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그는 살아서 나온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에게는 무덤에서 걸치고 나왔던 그 썩고 냄새나는 그 수의를 그대로 걸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는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옛날 그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나사로가 그 냄새나는 수의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의 어떤 행실이라든지 풍습 같은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기도 하고 배어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걸쳐 있는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떨쳐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걸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 갔다가 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식당 그 울타리 있는데 거기에 게를 하나 메어놨는데 개가 먹는 그 개밥을 담은 밥그릇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골동품이더랍니다. 이 사람은 골동품 장사인데 대단한 이제 그 금액이 이제 나가는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길래 야, 그 눈독을 들이고 저걸 좀 내가 사실 어떻게든 내 손에 넣어야지. 근데 그 이제 식당 주인한테 저거 그냥 팔으라고 하면 대뜸 저 사람이 이제 알고는 안 팔 것 같아서 저 개 나한테 팔으라고 하면서 후한값을 쳐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개를 이제 샀습니다. 돈을 더 붙여 개를 산 다음에 개를 파셨으니까 저 그릇까지도 나한테 주시죠 했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웬걸요? 저 개밥 그릇 때문에 개를 몇 마리나 팔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개밥 그 주인도 모르고 그것이 이 그 골동품 장사도 이제 그걸 살려고 했지만 살 수 없었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보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게 되죠.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예수님은 천국이 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가 어떤 보화를 알고 나면, 진정한 어떤 가치를 깨닫고 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고 모든 걸 다 쏟아서라도 그것을 어떻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자세를 우리는 갖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진정한 보화를 깨달았느냐, 참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았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가치관이 변하게 될 때 내 삶의 이제 어떤 목적도 방향도 삶의 자세도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그 구체적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이하에서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죄의 요소들이 이제 마치 썩은 송장에 속한 냄새를 발할 수 있는 어떤 죄악된 요소들이 이제 한 가지씩 언급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26절, 27절은 분노에 대해서, 28절은 도적질에 대해서, 29절은 더러운 말, 31절은 악의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탄적인 마귀로부터 나온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그 수위에 묻었던 고약한 냄새처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제 그 어떤 구습들, 이런 좋지 못한 이제 옛날의 이런 행실, 이런 모습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떨쳐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옛사람에 속한 것들, 이런 것을 떨어버리고 이런 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새 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창념하게 될 때, 여기에 이런 것에 힘쓰게 될 때 옛사람의 것은 이제 자연히 사라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23절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성자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시절에는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사생아를 낳기도 했고, 그가 이제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그가 타락해가지고 한때는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이런 이단에 그가 이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성전에 나와서 울부짖으니까 이때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왜 우느냐고 묻자 내 아들이 그만 이단에 빠졌어요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이때 암브로시우스가 그에게 유명한 말을 하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위로를 받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되지요. 그가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한 다음에 어느 날 그가 평소에 가던 그 술집 골목을 지나는데 옛날에 이제 사귀었던 여자가 여보세요 저예요 저 하고 막 그 뒤에서 부릅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가니까 이제 자꾸 아니 저란 말이에요 하니까 당신은 당신이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어거스틴이 아니요 하고는 이제 딱 뿌리치고 이렇게 이제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것을 입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새 사람에 속한 행동들은 각각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거짓의 반대 개념으로 참된 것을, 분노의 반대 개념으로 여기 직접적인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인내, 절제, 오래 참음을 암시하고 있고 도적질의 반대로서 구제를, 또 더러운 말의 반대는 선한 말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악의의 반대는 인자하게 대하는 것 혹은 용서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행동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 그것을 안 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반대 개념인 선한 것을 하도록 힘쓸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옛사람이 그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게 된다고 보다 적극적인 이제 행위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미션스쿨에 다니는 학생이 교목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그 학교 교목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냐? 저한테는 친구들 걸 훔치는 도벽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하려고 해도 그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친구들 돈을 훔치기도 하고 물건을 때로 훔치기도 하는 이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끊지 못하고 있어요 하고 이렇게 말하자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안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한번 베풀어 봐라. 너희 반에 가장 가난한 친구, 가령 학비가 모자라거나 학용품이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내 것을 주는 생활 한번 시작해 봐라. 다음 주에 나하고 만날 때까지 꼭 한번 주는 생활 내가 뭔가 한번 실천해 봐라 하고 이렇게 이런 다음 하지만 이것이 사람의 결심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자.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너도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네가 그토록 이제 끊으려고 했던 것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손을 잡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고, 이 학생을 하여금 한 주간간 꼭 내가 이제 지금까지 도덕질 안 하려고 네가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한 번이지만 한 주간 동안 내가 친구를 도우려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렇게 이제 일렀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일주일을 기다렸더니 일주일 이후에 이 학생이 아주 그 밝은 낯으로 기뻐서 뛰어오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 평생에 이렇게 기쁜 적은 처음이에요. 제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다니요 하면서 자기가 용돈을 털어가지고 자기 반은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한테 무언가를 자기가 선물해 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자기가 그 가난한 학생을 도와주니까, 그리고 나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다른 사람 것을 훔친다는 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하던 사람이 도덕질을 끊을 수 있는 때는 도적질을 안 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 아니라 도리어 착한 일을 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구제하면서 비로소 도적질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험담하고 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험담을 멈추고 끊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착한 말을 할 때만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은 바로 끊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서 어떤 것이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몹시 이제 힘들어하고 이것까지 몸부림치지만 그 문제에 매달리는 이상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과 반대인 어떤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되고 새로운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년 여성이 자기가 직접 짠 털 스웨터를 102벌을 신문사에 가져가서 고아원에 이제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돌아갔는데, 사연인즉슨 40대 들어선 어느 날 문득 자기 삶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허전하고 허망할 수가 없더랍니다. 자고 먹고 집안일하고 늘 똑같은 일, 늘 이제 개미 쳇바퀴 돌듯이 늘 반복하는 그 생활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해온 것이 뭐 있나, 그저 집안 식구들 밥에 먹이고 그저 빨래하고 청소하고 한 것 외에 내가 뭔가 내가 해온 것이 무엇있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이제 그는 너무나도 자신만 위해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어려운 사람에 내가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고아들을 위해서 털을 사다가 스웨터를 이제 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고아들을 생각하며 직접 스웨터 하나하나를 짜고 나는데, 이것이 이제 그에게 친구들이 알고는 친구들도 같이 이제 그 일에 동참해가지고 너나 없이 이제 같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성, 만삭이 된 여성까지 실을 사다가 고아들을 위해서 스웨터를 짜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스웨터 102벌을 신문사에 맡기게 되는데, 그녀는 간증하기를 일생에 그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다. 그런 행복감을 어디서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랍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었고, 다른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은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변화는 나쁜 것, 옛사람의 것은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때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쓸 때 이미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것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설 때를 통해 세상은 변화됩니다. 1809년 2월 12일 켄터키 산골에서 에브럼 링컨이 탄생하던 순간 흑인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를 지닌 평등한 세상이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방탕에 회개하던 때 전 유럽이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던 순간 기독교 역사는 새로운 장을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변화되던 때 영국이 산업화의 폐해로 인해서 각종 방종과 타락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여명이 동트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될 때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내 가정과 내 주변과도 함께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동안 힘들고 그토록 고민했던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기뻐하시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 이를 위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이제 아름답게 성숙의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을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풍성히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이 은혜 하나님이 그저 잠깐 듣고 스치는 말씀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중에 저희들 가정에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성숙한 모습이 저희들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중에 우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또 성숙한 교회로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끊고자 하는 문제로만 머무림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해야 될 바를 저희들이 이제 그를 위해 선신하며 결단하는 중에 옛사람의 모든 것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참된 신앙으로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저희 가운데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동문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상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